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바로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옛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페니실린 주사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교적 문화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교 문화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거짓된 우상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가 섬기는 거짓 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까? 첫 번째 거짓 신은 바로 국가나 정부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특정 이념들입니다. 어떤 이념들은 정부를 구원자로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념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거짓 신은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들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보물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 거짓 신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자연이 신이라고 믿는다면 다음번에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신 밖에 나가서 커다란 나무를 껴안고 기적을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침반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분의 자비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의 선하심을 망각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무언가를 잘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차이마저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기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죄로 병들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산산조각 난 꿈을 가진 사람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구속을 위해 그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고 모든 마시는 물병까지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적어도 수십 년은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50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으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5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잉크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만이 불의 혀처럼 번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강림하시어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산꼭대기는 거대한 붉은 불꽃으로 타올랐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분명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장엄한 광경 아래에서 즉시 자신들이 숭배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놀러 감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왜 당신을 그분의 집,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주일,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삶이 뒤틀린 채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옥 같던 우리 삶의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당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며 그 시간을 가족을 위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면 하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당신이 육신을 이끌고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손뼉치며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높은 망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높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이 하는 일은 육적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즉 주님의 날에 당신이 하는 일은 영적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또 이렇게 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리니.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의 공급원이시며 그 힘은 주님의 집에서 새롭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육체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의인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목사님, 주일은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란 말입니다.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당신의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지에 대한 변명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 없는 주일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주일은 잠자는 유일한 날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 입구에 침대를 놓아드리고, 교회가 너무 춥다는 분들을 위해 담요를, 너무 덥다는 분들을 위해 선풍기를 준비해드리는 상상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 아직 한 사람 들어올 자리는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은 십계명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쉬신 것은 온 인류에게 신성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이 육신이라는 기계가 7일 중 하루를 쉴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몸과 마음에 초자연적인 힘을 줍니다. 시편 62편 11절은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당신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집에서 더 큰 육체적, 정서적,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면서도 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진정한 쉼과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리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탈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오르고 무적의 적과 싸워 이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래하고 불속을 걸어도 타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외친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 최고의 헬스클럽입니다.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 단어를 다시 보십시오. 리크리에이션, 즉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은 길 잃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날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안식일은 고통과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의 종들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날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꿈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천사들이 모이고 마귀는 흩어지며 사탄은 도망갑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며 세상 어떤 날도 이 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당신에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 첫날의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5번 나타나셨을 때도 모두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어떤 요일에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당신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앞과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힘을 얻고 비전을 새롭게 할 때 그분은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에 주님의 평화를 새롭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알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